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그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제가 추운 날씨에 산기도를 가시는 분들 얼마나 추우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어제 제가 물어봤어요. 많이 춥죠?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두꺼운 옷 입고 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덥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정을 보시고 또 그 뜨거운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시겠구나, 그러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또 금식하시는 분들, 이 추운 날씨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금식하시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세 사람이 장기 금식을 들어갔었어요. 그때는 이제 강남 금식기도원에 금식하는 사람이 많을 때입니다. 12월 말경에 들어가서 이제 장기 금식을 세 사람이 하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세 사람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몸이 제일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96년도니까 조금 됐지만은, 저는 하나님께 세 가지를 부탁을 드리고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주님, 매일 기도굴에 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거기는 이렇게 이제 기도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산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나이가 제일 많고 힘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히 붙들어 주셔서 건강한 상태로 금식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들어 주셨어요. 한 사람은 끝 무렵에 실패를 했습니다. 금식 한 3, 4일을 남겨놓고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고 중단하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만류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 사람은 결국 신학의 길을 마치지 못하고 주의 종이 되질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했는데, 한 사람은 위장이 몹시 안 좋았던 사람인데 위장병을 다 고쳤고, 저는 완전히 체질 개선이 됐어요. 체질 개선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귀중한 금식을 할 수 있었던 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원장님 이제 후반부 일정이 남으셨는데, 그리고 보호식 기간이 남으셨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원장님을 붙들어 주셔서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하시는 우리 목사님, 이제 며칠 되신 걸로 아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상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너무나 이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묵상을 통해서 접하신 그런 말씀인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한 며칠, 지난주부터 요 며칠 지나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 아주 솔직하게 내가 가장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중에 절박한 것이 무엇이었나? 한 가지씩만. 다 듣지는 못하고 한 두세 분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우리 설교를 열고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가 지난주 월화수 주일날부터 월화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이 내가 제일 갈급하게 하나님께 구했나? 우리가 급하고 절박하고 어렵고 힘든 거 다 아실 텐데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산상수훈 설교 중에 그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절박함과 애절함과 갈급함과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지혜가 없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주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한번 우리 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해 본 후에 주님의 의를 제가 묻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저와 여러분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성경도 많이 읽으셨고 묵상도 하셨고 설교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주님의 나라, 내가 정의하는 주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길래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을까? 영혼 사랑 그런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시라고 말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천국, 이런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그러니까 그것은 사랑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어떤 참으로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스려, 우리 국가는 어떻게 되냐면 국민이 있어야 하고 영토가 있어야 하고 다스리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보이는 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속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속한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의 나라. 아까 사랑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의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어요? 죄송합니다만 요 앞쪽에 왼쪽에 맨 앞에 앉으신 분, 반주해 주신 분 한번 부탁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 할 때 그 의는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할 때 그 의는 어떤 거겠어요? 제가 다른 분들이 강해 설교한 것을 조금 들어보니까 목사님마다 이것을 정의하신 게 약간씩 달라요. 어떤 분들은 공의, 하나님의 정의, 그 하나님 나라의 기준,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 나라의 정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주 특이한 정의를 내려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회복. 그 왜 내가 회복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의 나라인데,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띄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리해서 정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의 나라의 그 의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회복이다.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겠는가? 그 예수님이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보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회복이라고 그것을 정의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그것을 계속 한번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어떤 이해가 갔는가 제가.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영생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던 그 원래의 하나님의 복된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복음서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쭉 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은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나는 한다. 아버지가 하라시는 대로, 아버지 하시는 대로 나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전부 병든 자는 병에서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그리고 전부 그 연약한 사람들 연약한 데서 강하게 해주시고, 손이 마른 자는 손 마른 걸 고쳐주시고, 소경된 자는 눈을 뜨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생명의 회복을 이루시는데 고쳐주고 약한 것을 강해지게 하고, 그런데 모든 치유 사역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잘 압니다. 둘째 아들, 첫째 아들 나오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재산을 다 정리해서,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걸 정리해서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탕진하고 그리고 다 잃어버린 뒤에 어느 집에 붙여 사는데, 그 돼지를 키우는 집에 붙여 사는데, 그 집에 돼지에게 주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얻어먹으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에 누가복음 15장에 쭉 읽다 보면은 내가 주려 죽는구나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 일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들도 배불리 먹고 풍요로운 곳에서 지나는데, 내가 이제는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에게 죄를 졌습니다 하고 돌아가서 일꾼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배불리 먹게라도 해달라고 그러면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버지가 먼 데서 보고, 거리가 먼데 뛰어가서 우리 아들 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 아들을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처럼 환영하면서 기뻐하면서 데리고 들어와서 다 목욕을 시키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우고 새 옷을 입히고 다 아들의 위치를 회복시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잔치 벌려, 잔치. 자, 돌아온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이제 큰아들은 돌아와서 그 아버지에게 항의를 했고 그 분노를 표출하고 이랬는데, 나는 매일 아버지 시킨 대로 일을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이 아들만 저거냐. 야,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다 내 것인데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오지 않았느냐, 내 동생은. 그렇게 아버지가 말하면서 그 돌아온 아들을 사랑으로 맞이해 줬지 않습니까? 용서해 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잘못하면은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잘못했을지언정 우리가 나무라고 벌 주고 뭐 법에 의해서 완전히 처벌받게 합니까? 우리 부모가 말이죠. 안 그러잖아요. 그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키고 자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자녀가 잘 되도록 이렇게 안아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거죠.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원래 그 아들의 모습으로 말이죠. 원래 그 아들이 기가 죽고 그 죄인으로서 자기가 다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졌나이다. 죄인으로 돌아왔어요. 그래도 다 얼싸안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 아들을 향한 그 아들을 용서하고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그를 맞이해준 그 아버지가 아버지로 인하여 구원함을 얻었는데 그 아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그분이 설명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들이 잃어버렸던 건강, 우리들이 잃어버렸던 그 무엇,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가져야 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 하면은 그것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으로, 하나님의 무한대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상상하지 못할 복으로 우리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완전히 굶주린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굶주린 거. 이거 뭐 아유 배고파겠네. 이거 빨리 뭐 좀 먹어야 되겠네. 이런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굶주린 상태. 탈진할 정도로. 그리고 목마르다는 것은 이제 아주 목이 타들어가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사랑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그것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회복의 역사에 우리들을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걸 갈급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제가 최근에만 2번 사무엘상 7장의 그 말씀 본문으로 두 분한테 설교를 들었는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사모했다는 거예요. 사모했다. 이 민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거기에 보면은 또 그 말씀 중에 그 우상신을 버리고 그 우리가 우상으로 여겼던,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겼던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그 미스바 금식 대성회를 여는데 먼저 그 하나님을 너무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 사무엘이 있는 곳에서 모든 곳에서 다스렸다, 그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어려운 이 세상에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매일 부딪히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데
배부를 것이다. 여기 포인트는 줄이고 목마른 것이 배부름, 채워지는 것이지, 그게 채워지고 배불러서 아이고 이제 다른 거 더 못 먹겠어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면 자꾸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것으로, 그 크신 말씀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권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리로 계속해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라는 것이죠. 그제 제가 전도사님, 다른 교회 파송 나가신 전도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냉랭한 교회에, 썰렁한 교회에 가서 이 전도사님이 오니까 뭔가가 달라졌고, 부목사님이 달라지고, 권사님들이 달라지고, 그리고 청년들이 달라지고, 다 채워지기 시작하고, 뭔가 이 분위기가 다 살아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도 중요하죠. 기도도 중요하고 금식도 중요하죠. 우리 원장님은 계속 예배에 참여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금식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기 위한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 위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방편으로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구하는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해주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이 힘이 모자라서 못해 주시는 게 있겠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런 문제가, 건강 문제가, 자녀 문제가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먼저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먼저인데 우리는 다른 것을 먼저 우상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무엘이 그때 행했던 모든 일을 들으면서 제가 더 많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저의 죄라고 제가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말이죠. 너무너무 잘못한 거예요. 주의 종이 환경 탓을 하고, 뭐 탓을 하고, 없는 탓을 하고, 괴로운 탓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그걸 많이 생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무엇을 우선하는가? 너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먼저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내 마음의 합반자라고 하는 다윗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인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고, 내 사랑하는 자고, 이거를 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들을 어려움에 방치해 두시겠는가 말이죠. 저는요, 이 고난의 때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119편에서 말씀했죠. 67절 71절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징계한다고 어떤 말씀도 들었지만은, 징계보다도 이 고난을 통해서 그 아들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앞에 더 가까이 나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 순환주간을 지내잖아요. 부활절 전에요. 그것은 사랑을 위한 고난이고 사랑을 위한 순환절이지 그것이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고난을 당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랑을 위한 고난이 사랑을 먼저 강조가 돼야 되겠습니까? 고난이 먼저 강조가 돼야 되겠습니까? 사랑을 위한 고난. 우리 주님은 우리 사랑하시거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니까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 무엇을 더 아끼겠냐? 어떤 것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의 중심을 아시는 줄 말없이 얼마나 수고하시고 봉사하시고 찬양하시고 아이들 가르치시고 밤을 새워서 준비하시고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은 그걸 다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놀라운 그 사랑을 위해서 수고하고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 주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에 합한 자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하고, 여러분,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때 우물가에 만난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너무나 목마른 여인이었잖아요. 예? 사람들을 피해서 그 중동 지방에 12시쯤에 그 뜨거운 떼약별 아래 물을 길렀는데 다른 사람도 안 나오는데 말이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여인이 선지자로소이다 말씀하잖아요. 그 남편은 그 여인은 뭐에 목말랐습니까? 아마도 남편에 목마르지 않았나. 좋은 남편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여인은 달라졌죠. 달라졌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여인이 전도한 말을 듣고 나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은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진다.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오실 예수를 말씀한 겁니다. 오실 예수. 다윗도 오실 예수를 보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있던 모세도, 다윗도, 요셉도,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근데 그 율법과 예언이 뭐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를 나타낸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모든 종교지도는 자기 의를 가졌단 말이에요. 자기 의를.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 뒤에 보면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우리들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종교 지도자, 목사가, 우리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최고다, 내가 잘한다, 나를 자랑하고 내가 뭘 내세우고, 그 사람들은 주님 말씀하신데 전부 다 시키기만 하고 자기는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장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 보이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의가
너희들이 절대 그 사람들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가 중요한 것이지 나의 의가 세상의 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치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내려놓으셨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게 필요한 거 자꾸 달라고 자꾸 구하잖아요. 순서는 그게 아닌데 주님이 오시는 게 먼저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고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 성령님과 함께 있는 것이 먼저인데 우리는 우리의 것을 구하고 있다. 저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가. 이 어리석은 종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죠? 안 그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제가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바른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말이죠. 은혜는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계명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내가 주어가 됐어요. 내가.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 또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 그 말씀들이 뭡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받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어 뒤돌아보거나 내가 행하지 아니하면 복을 못 받는다. 저주가 임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거기 주어가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 신약에 와서는 뭡니까? 너희가입니다. 너희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주어가 되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어가 되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임한 거예요. 그 구원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만난 자마다 변화가 되고 회복이 됐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생명을 얻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로마서에 사도 바울 통해서 말씀하신 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사건, 바울을 보지 마시고 어떤 사건, 그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모세의 사건, 모세의 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성령이 감동시켜서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를, 말씀 예언서 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셨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지 못하는 이 죄를, 그것은 아는 몽학선생에 불과하다. 기초선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그걸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구원을 완성시키시려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DNA를 갖게 되는 거예요. 유전자,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오신 예수, 그분이 우리들의 메시아, 우리들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베드로의 설교를 잘 보십시오. 스데반의 설교를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보세요. 다 보시면은
사도행전 이후 시대에 그들의 설교는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거기에 내가 증인이다.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고, 부활에 관한 말씀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입으로 우리는 쓴 물도 나오고 단물도 나옵니다. 단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통해서 전해질 때 성도들의 심령이 살아나고 부흥되고, 말씀에 부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말씀이 우리를 부흥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 심령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들에게 그것을 채워주시다. 계속 또 채워주시면 또 의에 목마르고 줄여야 되고, 또 채워주시고 또 의에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가기까지, 완전히 영화되기 이전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점점 성화의 과정을, 어린아이에서부터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부터 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요, 이런 말씀 전할 때마다 제가 예화를 드려서 우리 집사람한테 조금 죄송한데, 저희 아내에게 언니 둘이 있어요. 형부가 둘이 있습니다. 우리 장모님 살아계실 때 한 3년 가까이 제가 모시고 있었어요. 그때에 우리 교회에 그 두 분 내외분들이 네 분이 나오셨어요. 한 분이 안식일 교회 다니던 분이에요. 한 7, 8년 다녔습니다. 거기 신서방 설교 잘해. 내가 큰 동서가 말이죠. 내가 TV 보고 유튜브 다 봐도 참 잘한단 말이에요. 저는 또 우쭐했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쭐하지 않는 사람 정상이 아니죠. 난 또 진짜 잘하는 줄 알았어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한 거예요. 그때 지금 생각하면요, 내가 쇳소리가 났어요. 너무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런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너희가 변화 안 되냐 이거예요. 제 속 생각은요.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우리들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고 생기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의 전적, 그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부활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요, 이 이상의 어떤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랑이고 놀라우신 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죠.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5천억인가 얼마나 하는 게 있다고 옛날에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싼 것입니다. 진짜 귀한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돈으로 따지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그 고난과 그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목마르고 줄인 영혼이 되어 하나님의 것을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또 그것을 체험받고 배부러지고 또 그것을 줄이고 목말라 하고 말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시잖아요. 인생의 여정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 우물가 여인이 구했던 그러한 인간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주셨고 그렇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요, 있으면 또 있고 싶고 있으면 또 있어야 되고 더 많이 있어야 되고 또 딴 게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를 목마르게 만듭니다. 아이고, 우리가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시잖아요. 니고데모 얘기도 아시잖아요. 그들이 밤중에 찾아왔고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네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고 니고데모는 밤중에 와서 물어봤으나 공회원이면서 목마른 게 뭐냐? 거듭나고 영생을 얻는 거였어요. 그들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들도 말씀을 주셨어요. 그 어떤 자는 순종했고 어떤 자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장사 지낼 때 보면은 니고데모가 와서 뭐 100근 200근 뭐 이렇게 해서 그 향유와 그런 걸 다 가지고 와서 그 장례에 참여한 겁니다. 그는 구원을 받았다고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 관원, 그 사람은 다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키고 다 가졌고 다 했지만은 자기 재물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귀하신 전도사님이 설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2022년도에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찬양 30분 전에 와서 찬양을 드리고 찬양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서 수고하시는 분들이요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활짝활짝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중요하죠. 나무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다 금식 전부 다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서니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금식을 받으시고 몸된 교회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에게 부어주셨죠. 그렇죠?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들에게 임할 때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없었으므로 그들에게 능력이 안 나타났어요. 능력을 주실 때만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지금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뭐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새끼발가락이 덜 중요합니까? 쓸개가 덜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모든 기관이 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한 덩어리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사랑이 샘솟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부터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안에서부터 사랑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가장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거기에 신학도 있고 화평도 있고 충성과 운이 절제되고 오래 참음 자비양선이 그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예언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쓸데없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사랑은 몸된 교회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하고 계신 원장님, 우리 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중보 기도를 드리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고 성령이 샘솟는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다 하고 계시겠지만 갑절에 기도와 간구를 드리셔서 저와 여러분도 복받고 원장님과 우리 권 목사님도 복받고 모든 기도하러 오시는, 금식하러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서 변화가 되고 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 받고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속히 이루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2022년도에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의 부흥,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나는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베델 금식 기도원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장작이 흩어져서 타고 있으면 힘이 납니까? 이 삐집과 난로, 거기 난로가 장작이 가득 들어가서 함께 타면 얼마나 열이 셉니까? 한데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죠. 각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골방에서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중보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나누고 우리가 아프신 분들 아픈 곳이 금년에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이죠. 어느 분이 얼굴이 수척하면 저분이 왜 얼굴이 수척할까? 저분이 좋은 일도 앞에 있는데 왜 얼굴이 수척해졌을까? 무슨 일이 있으세요? 말씀 잘 안 하시면 무조건 기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어디 계시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채워주리라. 너희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오늘도 우리들을 내려다보고 계신 것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기도 성산, 이 금식 동산, 하나님의 몸된 교회,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그것이 나를 통해서 흘러넘치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어주시고 성령의 바른 도구가 되어주셔서 오늘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과 권능을 덧입는 역사가 이 기도원 금식교회로부터, 이 베델 금식기도원 교회로부터 일어나시기를. 그래서 이것이 한국으로 흘러나가고 그 다음에 세계로 흘러나가고 그리고 많은 종들이 와서 우리가 섬기기에 부족할 정도로 다시 숙소를 지어야 되겠다, 다시 예배당을 확장해야 되겠다, 다시 우리가 이것을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 뭐잖아. 그런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가 금년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한 장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